안녕하세요.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문안함으로 서신을 마무리 짓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13절 14절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깨어 있으라는 뜻은 곧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말론적 사건들에 대비하라는 뜻입니다. 종말론적 관점으로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 흔들림 없는 신뢰와 의심 없는 복종을 뜻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확고하면서도 객관적인 진리를 전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관적 진리로 확신하는 데 있어 갈팡질팡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남자답게 용감하고 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부사적으로 번역해서 강건하라는 것을 수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독립적으로 사용된 명령형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항상 남자다워라, 항상 남자다움을 보여주어라가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핍박의 세력들과의 치열한 투쟁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강건하라 하는 것은 수동태로 사용되어서 그리스도인이 지닌 신앙의 힘은 육체적인 힘과 같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란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 강건의 뜻은 행동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힘을 뜻합니다. 남자답게 용감하라고 요청함으로써 환난과 핍박을 견딜 내면적인 용기를 제시하면서 강건하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런 용기가 외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명령이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15절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여 성도들을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아가야는 헬라의 중부와 남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고린도가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1장에서 바울은 스데바나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했죠. 성도들을 섬기는 데 헌신했다는 것은 아마도 큰 재력가로서 자신의 재물로 병든 자나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이나 자기 집을 공식 모임을 위한 집회 장소로 내놓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16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스데바나의 가정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그들을 배척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17절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브드나도와 아가이고라는 이름은 자유의 몸이 된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로마에서는 이름으로 출신을 알 수 있게 지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스데바나의 노예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데바나는 노예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역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에베소까지 온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질문이 담긴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허전함이라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물질의 궁핍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문맥상 고린도 교회의 여러 형편들을 접하게 되어 그들과 교제가 부족했던 것으로 인해서 공허해진 마음이 채움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18절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이 바울의 감정상의 위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에까지 선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원하게 해주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서 쉰다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들이 고린도에서 들여온 소식으로 인해 알지 못해 답답하던 바울이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다는 것은 주목하고 배우는 것을 뜻합니다. 19절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서 아시아란 당시 로마의 행정구역입니다. 현재의 터키 지역에 위치한 로마령 아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아시아에는 소아시아 서부 지역과 에게 해안의 도서들이 포함됩니다.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 가운데는 에바브로, 두기고, 빌레몬과 아키뽀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역시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하나로 단연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교회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49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유대인 추방 칙령으로 로마에서 쫓겨난 유대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고 그곳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건너와 그들의 집을 개방하고 그곳에 가정교회를 세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지역교회는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독립교회로서의 독립 건물을 가진 교회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3세기가 지나서부터였습니다. 가정교회의 형태로 지속된 지 300여 년 이후에 탄생한 것입니다. 20절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이란 본래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사귐을 뜻하는 것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을 맞추는 회당의 인사 관습을 연상시킵니다. 교회사적으로 거룩한 입맞춤이 성만찬을 거행하기 전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질 때는 상호 죄의 용서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2절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주에 대한 사랑은 형제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현실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를 염두에 둔 준엄한 경고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준엄한 금지 명령을 가리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는 아람어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복음은 아람어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헬라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대표적인 아람어들은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멘이나 호산나, 아빠 등입니다. 마라나타도 이미 당시 헬라 세계에 친숙했던 표현이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핍박받던 1세기 성도들에게 이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기도는 간절합니다. 마라나타 기도를 드리는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사랑입니다.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동역자들과 더불어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그곳에서 온 사람들을 기뻐하고 교회 소식을 들으니 허전함이 채워졌다고 합니다.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서로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내 곁에 있는 동역자들을 기뻐하며 그들의 이야기로 허전함을 채우며 서로 인정해주며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며 사랑하는 것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럴 때 곤고한 이 세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의 영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